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35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5장 1절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 비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묻어져 있는 심령을 겸손케 하여 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길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요즘 같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력으로 안정된 삶을 꿈꾸며 자식들 잘 되고 내 인생 탄탄대로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 편안한 삶을 동경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더 이상 도전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이 술술 잘 돼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호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집을 짓고 개 데리고 산책 나가고 작은 텃밭 하나 소일거리로 삼아 가꾸다가 시원한 그늘의 아래 쉬고 이런 신간 편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5만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보다는 어떻게든 좀 더 편해보려고 게으름뱅이의 꿈을 꾸며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은 그래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고 형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고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과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는 쉬고 싶고 세겜에 머물면서 집 짓고 안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은 죄가 틈타게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여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안일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는 야곱에게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들의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상대가 추장이든 추장 할아버지든 당장에 쳐들어가서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답답함에 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사실 베델로 갔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겜은 북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이것은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야곱은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델은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조금은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풍요로운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소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분쟁도 일으키고 싶지 않고 타협하면서 살고 싶을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참고 좋게 살고자 했습니다. 한편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디나를 아내로 꾀주세요 청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도 디나만 며느리로 보내주면 어떤 혼수나 예물도 다 준다고 했습니다.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으로 거래해서 아내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세겜에서 좋게 살고자 했던 야곱에게는 달콤한 제안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추장의 사돈이 되면 그곳에서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고 한결 살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겜 족속과 결혼하면 그들의 우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혼혈족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으로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냥 세겜의 제안을 수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아들들은 순수했습니다. 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동생의 장래를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13절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같이 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그 아비에게 거짓말로 말하였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까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하고 고통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자녀와 아내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가서 많은 재물을 노략하였습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혈기로 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 없는 그 성 사람들을 하몰과 세겜과 함께 죽게 하였습니다. 재산까지 노략질하는 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복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 할 때만 갚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복수하면 세겜 사람들이 다시 분노하여 다시 복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희생을 또 치러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후에 세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겠다고 한 불평을 합니다. 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입니다. 이 말씀에 나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신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이 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뿐입니다. 자기가 당할 손익만 계산해서 불평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터지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기보다 오직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인지를 따집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의 집 하면서 끝까지 내 것만 생각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두뼈를 부러졌지만 아직도 자기 중심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은 세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방향을 주셨습니다. 3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세겜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안락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죄악된 문화가 넘쳐나는 세겜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돌베개를 메고 잘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으로 고통 속에서 아무 소망 둘 곳 없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사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했던 우리 둘만의 약속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숫곳에서 집을 짓고 양우리를 짓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보다는 모든 것이 풍족해져 있었습니다. 식구들도 많이 늘어났고 먹을 것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편리한 도시의 삶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잘 되고 먹고 싶은 거 배달시켜 먹고 어디를 가든지 즐길거리, 볼거리 주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유유자적하게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야곱의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소원이나 비전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나가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가더라도 이제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세금 사건을 통하여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위기 상황에 극복하는 길은 세겜 사람들과 만나서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묵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장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우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쫓아와서 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시자 감히 아무도 추격해 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친히 앞서가시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위험을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되묻습니다. 야곱과 같이 조금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돌아 봅니다. 그토록 취업 못하고 고통의 세월 동안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로 주와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건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나의 아니만을 찾고 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동역자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예전보다는 훨씬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쉴만한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이 어느샌가 틈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기도가 없고 주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목자 심정이 사라져갑니다. 양들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활인으로 현실 문제에 갇혀 하루하루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기만 바쁩니다.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보다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잔재미를 추구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 앞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대학교 신입생 시절 키 작고 소심하여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 없이 살 자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캠퍼스 복음 역사의 사명인으로서 삶을 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인생을 걸고 살겠노라 다짐하며 목자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장막 생활하며 꾸준히 점심 모임도 참여하고 율동이며 연극이며 소감이며 말씀이며 열심을 내어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풀타임 역사를 감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야곱과 같이 지극히 이기적인 자의 모습이고 안일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저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제가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찌한지 하루의 양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야곱처럼 신앙생활에 걷잡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베들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늦고 덩치도 작아서 늘 치이는 은총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비형, 간염, 복인자라는 육신의 질병을 안고 항상 피곤해하는 육신을 이기고 어찌한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투쟁해야겠습니다. 양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베델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우상을 가지고 나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면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을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35장 1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 위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베들로 올라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나의 영이 안일해지고 해해져 있는 것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